유하 타로 공부하는 아저씨 곤잘씨입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곤잘씨의 괴담 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오늘 들려드릴 괴담은요, 이제 제 초등학교 6학년 담임 선생님께서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살짝 들려주셨다가 나중에 이제 아이들이 다 성인이 되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나와서 조금 더 자세히 듣게 된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까 해요.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허주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네, 허주. 말 그대로 가짜 신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네, 잡귀들이 사람에게 씌이고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결국엔 궁극적으로 그 몸을 가지기 위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믿고 싶어하는, 정말 잘 믿는 그런 신의 모습으로 나오는 그런 형상을 일컫게 돼요. 네, 잡귀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악질 잡귀죠. 그 사람이 정말 믿고 싶어하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니까요. 그 허주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이 초등학교 때 이 이야기가 처음 나오게 된 계기는 수련회를 가게 되었을 때 6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너희 함부로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행동하게 되면은 어떤 무서운 일을 치를지 모른다. 선생님이 알고 계신 어떤 분도 교회에서 나름의 그런 기도회를 갔는데 혼자서 튀는 행동을 하다가 아주 크게 잘못될 뻔한 적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 이제 그 아주머니가 자기만 완전히 약간 좀 튀어 보이기 위해서 새벽에 바위 암자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막 이런 정도의 약간 독실한 캐릭터를 연기를 했다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다 돌아와서는 사람이 나사가 빠져버렸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전체적으로. 초등학생 때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였고 그것 때문에 후덜덜 하기도 했었고요. 나중에 이제 중학생이 돼서 그 무당집을 하는 친구에게 야,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 이게 진짜 가능한 거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딱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허주. 그때 그 두 단어를 듣고 저도 이게 가능한 거구나 라는 생각에 굉장히 간담이 서늘해졌었는데요. 그렇게 이 일을 이제 모두 다 이제 없는 셈 치고 그냥 뭐 시간이 지났으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모두 다 없는 셈 치고 이제 저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한 곳과 좀 멀리 다른 지역,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지역으로 이제 이사를 와서 여기서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거치면서 평범한 대학생보다 조금 더 아웃사이더틱한 그런 대학 생활을 즐기면서 나름 공부하고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굉장히 익숙한 전화 번호가 뜨더라고요. 물론 저장이 되진 않았지만. 그래서 받아가지고 여보세요 라고 전 당연히 받으니까 오랜만에 이제 초등학생 때 친구였던 굉장히 좀 남자들 사이에서 쓰는 그런 좀 파이어 에그 프렌드 그런 친구가 전화가 와서는 초등학교 그렇게 동창회를 할 건데 네가 올 거냐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뭐 저는 근데 다른 지역에 있기도 하고 솔직히 제가 비행기를 타거나 배를 타는 걸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여행을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라서. 그래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단체 그 동창회를 하는데 어떤 돈을 굉장히 많이 번 동창생이 하나 있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만 특별히 그 제주도에서 펜션을 잡아서 놀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비행기 값만 챙기면 된다라고 하니까 아니 그거는 내가 비행기 값을 챙길 게 아니라 너희가 오는 거다. 난 여기 살고 있으니까 그래 한번 오면 보자 해서 마침 좋은 기회다 싶어서 그렇게 친구들과 잘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저는 처음에 그 동창회를 기대하고 갔을 때 한창 아무래도 딱 20대 초반일 때라서 아무래도 아직도 뇌가 19금으로 절여져 있던 그때라서 동창회 때 오랜만에 동창생 아이들을 만나면은 이뻐진 그 모습에 나도 몰라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가보니까 솔직히 초등학생 때 모습 거의 그대로인 것 같아가지고 그냥 추억만 새록새록 풋풋하게 나가서 그냥 저는 되게 오랜만이다. 그래 그랬지. 초등학교 6학년 때니까 내가 친구가 많아서 좋네. 아마 5학년, 4학년 그런 동창이었으면 나 아마 우울해서 바로 나오거나 아마 혼자서 우울증 시달렸을 거야. 이런 시덥지 않은 얘기도 하면서 잘 보냈습니다.
뭐 물론 거기서 누가 어떻게 지냈는지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께서도 솔직히 그렇게 많이 늙지 않으신 모습으로 예 그렇게 등장을 하셔가지고 아 선생님 그렇게 오랜만에 만나셨는데 옛날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으십니다. 아유 정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는 누구 놀리니? 이러면서 예 걔가 화기애애한 이런 분위기가 유지가 되었어요. 뭐 어찌됐든 애들도 다 성인이기도 하고 하니까 예 정말로 돈을 잘 버는 뭐 중소무역회사를 이끄는 그런 사장인 친구가 한 명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예, 굉장히 저렴하게 본인이 공수를 해왔다면 와인을 까는 와인이랑 양주를 까는 그런 자리가 있어서 아 이게 양주란 건가 이러면서 저도 처음 먹어보고 그랬거든요. 그때 그렇게 술을 마시면서 어떤 친구 중 하나가 아 선생님 그때 초등학생 때 저희 수련회 가기 전에 했던 그 이야기 저 그게 무서워가지고 옛날에 정말 잠도 못 잤어요 라고 이야기 꺼내게 되면서 아이들도 다 기억이 나는 모양이더라고요. 맞아 어렸을 때 적잖이 충격이었어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선생님께 그때 이야기 혹시 기억나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선생님께서 한숨을 푹 쉬시면서 굉장히 씁쓸한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이제 선생님은 그 일이 있기 전까지 굉장히 예, 독실한 기독교 신자셨대요. 교회에도 맨날 꼬박꼬박 나가시고 새벽마다 꽃다발을 들고 가서 그렇게 뭐 바치게 되는 뭐 그런 식의 굉장히 예, 상당히 진짜 좀 믿음이 투철하신 그런 분이셨대요. 그러다가 이제 그 교회 목사님과 그렇게 뭐 사무팀 이렇게가 주축이 돼서 기도회를 가기로 했대요. 그렇게 기도회를 갔는데 꼭 그런 교회 같은 곳에 한두 분씩은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자신의 독실함을 주변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싶어서 약간 안달이 난 듯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는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돼서 같이 기도회를 가게 됐는데 보통 사람들이 아 기도회 뭐 할까 기대된다 와 거기 가는데 우리 나중에 시간 되면은 물놀이도 할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그 특출난 아주머니가 그때부터 툴툴거리기 시작을 했대요. 기도회를 가면은 독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지 어디서 놀고 자빠질 생각을 합니까? 이러면서 사람들의 심기를 굉장히 많이 건드렸나 봐요. 그래서 다들 그 아주머니는 이제 아웃 오브 안중 신경을 쓰지 않고 본인들끼리만 이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제 연출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도 그 굉장히 독실함을 어필하고 싶어하는 분과는 별로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았는지 다른 신도들 사이에 끼어서 대화를 하는데 그 아주머니는 계속 아유 목사님 제가 이런 걸 했어요. 아유 목사님 제가 저런 걸 했어요. 이러면서 끝까지 자랑을 하면서 목사님을 걸고 넘어졌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이 아주머니는 본인이 소외되었다라는 것을 느끼셨대요. 이 독실한 아주머니께서. 그러더니만 이제 이틀째 저녁부터 교회 사람들을 이제 대놓고 술에 취해 비난을 하기 시작을 하셨답니다. 이런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같으니부터 시작을 해서 너희는 뭐 교회에 나올 자격이 없다느니 목사님도 목사 자격이 없다느니 이런저런 험담을 다 하면서 나같이 독실한 사람들은 너희와 함께 이렇게 술 마시면서 어울릴 수 없다. 나는 혼자서 나가서 나는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리겠다 이러고 훌쩍 나가셨다 그래요. 그 산장을 잡으셨는데 산장 밖으로 나가서 누가 봐도 정말 도인이 앉아있을 법한 암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암자에 앉아서 본인이 정말로 꿇어앉고 독실하게 기도를 하면서 막 흐느껴 울면서 아이고 아버지 이러면서 막 이 기도를 했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이제 별꼴이야 정말 이러면서 예 질겅질겅 씹고 무시만 했다고 해요. 어찌됐든 눈에 딱 보이는 데서 그렇게 나가서 기도를 하니까 뭐 저러다가 아무도 모르게 다들 자고 있을 때 혼자 민망하면 쓱 들어와서 그냥 이불 속에서 자겠거니 생각을 해서 목사님께서도 아유 저렇게 나갔으니까 얼마나 쪽팔릴 겁니까? 우리 모르는 척 해줍시다 하고 그냥 스스로 이렇게 그냥 다들 자유롭게 잘 놀다가 술에 취해서 잠이 드셨대요. 그런데 그렇게 자고 일어나서 인원 점검을 해보니까 그 독실한 신자였던 아주머니가 안 보이시더라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교회 내에선 초비상이 걸려서 이제 한 분 한 분 다 찾기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2박 이야기를 했는데도 안 보여서 결국 경찰서에 지역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그렇게 경찰들이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예 그렇게 뭐 조사를 하던 찰나 경찰분들이 그래서 어디 나가서 기도를 하셨는데 없어지셨단 겁니까? 라고 저기 저 잘 보이는 저 암자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경찰분께서 그걸 보고 한숨을 푹 쉬시더랍니다. 그래갖고 이제 목사님이 왜 그러세요? 물어봤는데 이 선생님이 확실히 들으셨대요. 그거는
저기 앉아서 맨날 기도하던 교회분들도 계셨고 무당분들도 저 암자에 앉아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때마다 실종 신고가 접수가 되었고 그래서 이번 기회를 기점으로 해서 아예 그냥 여기 이 부분은 그냥 출입 금지 그 폴리스 라인을 쳐야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렇게 이제 아유 이게 무슨 일이래 하고 다들 이제 그냥 관광버스 잡고 예 지역으로 돌아오셨는데 그로부터 그 아주머니가 등장한 거는 4일에서 5일 뒤였다 그래요. 4일에서 5일 뒤에 왔는데 예, 뭐 모습도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게 없고 오히려 예전에는 정말 부를 강조하듯이 정말 화려한 옷에 화려한 액세서리를 치장을 하고 교회를 나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정말로 거적대기 누더기 하나만을 입고 교회에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다른 분들께서도 아유 그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모른다. 아니 근데 지금 왜 이렇게 좀 소소하게 옷을 입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승은을 입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그냥 다 던져버리고 속세에서 인연을 끊어야지 본인과 훨씬 더 황홀함을 즐길 수 있다라고 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제 던져버렸다. 이렇게 하면서 네. 그때부터 약간 좀 이상한 이야기들을 막 하셨다고 해요. 갑자기 이제 목사님한테 핸드백이라든가 이런 걸 집어 던지면서 이런 가짜야 너는 가짜야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그때 그러면서 이제 얼굴이 진짜 불그락 푸르락 해가면서 삿대질을 하면서 목사님께 욕을 하셨는데 그때 진짜 건장한 그 교회 청년들이 한 7, 8명이 달려들어도 한 팔로 막 뿌리칠 정도로 정말 그렇게 힘이 셌다 그래요. 그러면서 정말 여지없는 그런 표정으로 씩씩거리면서 갑자기 자기가 입고 있던 바지랑 팬티를 이제 벗더니만 이제 내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랑 내가 이렇게 내가 승은을 입었다 이게 그 증거다 이러면서 예 민망한 부분까지 막 이렇게 까재끼고 막 그러고 진짜 별 발광을 다 했다고 해요. 그런데 웃긴 게 그렇게 해서 이제 경찰분들께서도 이제 소란이 왔다고 신고를 하고 뭐라고 해서 경찰도 왔는데 경찰분들한테도 이거 놔 하면서 한 손으로 팍 그냥 이렇게 뿌리쳤는데 진짜 경찰분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 팍 나가 떨어지고 이랬대요. 그러다가 이제 너희 같은 가짜랑은 내가 못 있겠다. 난 내 옆에 있는 나의 하나님 믿고 가겠다. 이러면서 그냥 그 길로 바로 교회 밖으로 뛰쳐 나가셨다고 해요. 그렇게 뛰어나가는 길에 예, 교회 앞 차도도 그냥 그 상태로 바로 돌진을 해서 예, 차량이랑 막 추돌 사고도 일어나고 차에 한 2번 받쳤다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뼈도 굉장히 좀 부러졌는지 막 관절도 역위치로 덜렁덜렁거리고 하는데 그 상태로도 나는 승은을 입었으니까 아프지 않다면서 예, 툭툭툭툭툭 뛰어가더래요. 다리뼈도 분질러져 있고 팔뼈도 분질러진 게 명확하게 희한할 정도로 괴기하게 꺾여 있는데도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면서 달려가는 그 아주머니의 모습이 잊혀지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선생님께는 트라우마로 남게 되어서 그 선생님은 그때 이후로 이제 네, 기독교를 믿지 않으시고 그냥 아예 무교를 택하셨다고 해요. 아무런 예, 종교도 갖지 않고 그렇게 쭉 계셨고요. 예, 물론 선생님도 이제 연세가 연세시다 보니까 이미 지금 좋은 곳으로 떠나시기는 했지만 예, 그 이전까지도 굉장히 활발하게 연락을 했고요. 굉장히 좋은 관계였던 선생님께서 들려주신 충격적인 이야기라서 저 또한 아직 기억에 남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선생님께서 풀어주신 허주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예, 이야기를 해봤고요. 만약에 지금의 이 이야기가 재밌었다, 흥미로웠다 하신다면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타로 공부하는 아저씨 곤잘씨였습니다. 예, 뭐 이번 이야기는 솔직히 교훈이 있는 이야기였죠. 과도한 믿음과 과도하게 내가 튀려는 행동 자체는 화를 부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너무 그렇게 뭔가 튀려거나 너무 독실한 믿음은 솔직히 좋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한 번씩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예, 저는 다음번에는 훨씬 더 재미있고 유익한 그런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유바 안녕. 다음에 봐요.